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2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묘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주에 메모리얼 데이에 다들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그 주일 예배, 주일학교 시간에 우리 제임스 집사님께서 이 어린이들에게 메모리얼 데이는 우리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리얼 데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이 시간을 아이들이 가져서 참 감사합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비가 와서 또 우리는 또 많은 비로 외출을 못 하시고 또 아쉬운 시간이 되신 분들도 또 계실 것입니다. 또 모처럼 집에서 쉬는 시간에 또 휴식을 갖고 충전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되신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주변에 이 자연이 이렇게 푸르르니까 또 얼마나 또 좋습니까? 시시때때로 이렇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잔디에다가 타 들어가는 그 잔디밭에 물을 줄 수 없는, 물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아시고 또 비를 이렇게 내려서 또 해갈시켜 주시니 참 감사죠? 하지만 또 비가 와서 우리 교회에 어제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이 지붕에서 비가 쭉 쏟아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많이 난감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 도와주는 또 손을 또 펼쳐서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셨습니다. 고칠 사람 잔디를 깎으러 왔다가 엘살바도르 교회에 또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사엘이라는 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재료를 우리 장로님이 추천하는 그 재료인 것 같아요. 이 준비해 오셔가지고 한 8군데 되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다 수리하고 거루가 쏟아졌던 부분까지 수리하고 그래서 아무튼 또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 떼약볕에서 그들이 또 일을 하는 그 수고 가운데 이 지붕의 모든 작업을 또 말끔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 2차의 그 포로 귀환 그 공동체의 상황에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포로지잖아요. 포로지는 세상과 같은 곳이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사명을 받고 그 자리로 지금 떠나가야 하는 그 거룩한 이 이동의 이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하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동하기 전에 결단하라고 아하와 강가에 모여있는 결단하려고 아하와 그 강가에 모여있는 이 장면입니다. 곡으로 돌아간다는 것, 참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이 강가에서 결단을 해야 하는 이 어려운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지금 이 아하와 이 강가에 모였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 험난한 이 광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지금 예고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평탄한 길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가 가는 길에 수많은 그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천만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방비 상태의 이 어린이들과 이 여인들, 또 수많은 또 애물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수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하는 이 모험적인 이 어드벤처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라고 지금 에스라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제 본격적인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마지막 준비, 이제 여정을 출발하기 위한 이 마지막 준비를 다 마치고 떠나기 그 직전의 순간에 긴장감 넘치는 그때에 지금 이 사명의 출발선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와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지금 도움의 손을 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 도우시는 여호와의 이 손길, 이 손길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거듭난 이제 우리 베델교회가 내 생각과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여호와의 도움의 그 손길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사명자의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힘보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리고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왕에게 군사와 마병을 요청하여서 우리를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를 도우신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를 도우신다고 이미 당당하게 왕에게 선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손이 도와줄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무엇입니까? 일하시는 그 능력과 쥐고 계신 그 권능을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이 에스라 6장에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그 칙령을 발견하고 그것을 들고 포로에서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유프라데스 강에 그 건너가서 그 지역에서 거두어지는 모든 세금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경비로 줘라 라고 또 명령했습니다. 그것만 한 거 아닙니다. 번제에 필요한 그 제물, 제사를 지내려면 그 동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제물을 날마다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다 사람들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정치적인 그 조건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 보이는데 비정복민이었던 이 유대인들 이들에게 관대하게 대해주고 그 광대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그 선과 임재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이 배려를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만약 에스라가 세상 군대를 의지하였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서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21절에 스스로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비라는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이 꺾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인간의 교만이 꺾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영적인 상태를 그 관통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에 금식하면서 그 회개했던 것처럼 의도적인 회개하는 그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겸손한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겸비라고 합니다. 자, 포로가 된 이 귀한 공동체가 아와 이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을 건지셨던 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붙드시는 가장 안전한 이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걷는 동안에 이 빼앗을 수 없는 이 주님의 손, 이것을 늘 신뢰하시는 믿음의 우리 베델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그 애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새벽, 아침, 아직 일찍 그 해가 밝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하루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가장 먼저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도 12명의 그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며 아버지께 도움을 예수님도 구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거대한 그 잔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면서 엎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온천이 세상의 조직이나 군사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의 빛 아래 머무는 그 친밀함이 바로 능력의 온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그 힘과 그 속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힘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서 세상에 손이 주는 그 어떤 유혹보다도 주님의 얼굴이 주는 그 참된 평안과 임재를 갈망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 베들교회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와 강가에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아와 강가에서처럼 우리에도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합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하면은 간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일을 생사복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에스라는 귀향하는 그 길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이 강가에서 백성들에게 금식하도록 선포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여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앞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21절에 우리와 우리 어린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그 군대와 그 많은 그 힘을 구하지 않는 대책이 없는 그런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기도와 금식이라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왕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었습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 스스로 낮춘 것의 완전한 영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늘의 그 영광,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옷을 입고 중요한 그 영적 싸움 앞에서 늘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금식하고 기도로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셨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평탄하게 통과하는 이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에스라처럼 평탄한 길을 걷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동행하십니다. 31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첫째 달에 그 첫날부터 떠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12일에 그 아하와의 그 강을 이제 출발합니다. 12일을 그 떠나려던 그 계획에서 네이인들을 모으느라고 기다리면서 늦어졌습니다. 네이인은 야곱의 12 이 지파의 야곱의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그 네이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돕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그 예배 중심의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실무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실무자이면서 영적인 또 지도자이고 또 그들이 행정가였습니다. 1450여 킬로가 되는 그 길, 약 4달 동안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제사를 지내 예배를 지내야 하는데 이 네인이 없어서 이 출발을 멈추고 거기에 아하 강가에서 기다리면서 네인을 모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우리 예배를 돕고 하는 이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도움의 손길로 우리 베들교회에 이런 또 조력자들을 또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 때처럼 이 여행 중에서 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그것은 다 은혜입니다. 대적들의 매복을 뚫고 안전하게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기적 같은 여정을 한 문장으로 딱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의 인생의 중요한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자신과 백성들을 붙들고 계심을 반복해서 에스라가 지금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9절에서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뭐가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스라 8장 31절 말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스라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눈물 나도록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에스라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 핵심 단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 성전 그 기물들을 무사히 옮긴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이 공동체가 걸었던 위험한 이 광야의 길,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의 모든 삶의 여정, 그것과 같은 영적인 광야, 동일한 이 광야입니다. 에스라가 대적의 손에서 백성들을 지키시는 우리 여호와의 손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시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위험한 이 곤경과 환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정한 여정, 매복한 그 적보다 강했던 그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셨듯이 내 양들은 내 손에서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이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는 그 손길이십니다.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미래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완전한 이 도우심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복음의 또 최전선으로 다시 가시는 이 온양기 선교사님을 또 보내는 또 자리이기도 합니다. 코비드 동안에 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또 자녀들과 손자들과 또 함께 머무르시면서 또 우리 할렐루야 이 찬양대에서 함께 섬기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지내시다가 이제 떠나는 또 이 아쉬움들이 또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또 선교지로 다시 가시는 그 길 앞에는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또 대적, 또 문화적인 장벽, 또 건강의 위협 이런 것들은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을 평탄하게 통과하는 그 비결,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지로 떠나시는 일, 그리고 우리들도 또 이렇게 선교사님과 같이 또 다른 많은 선교사님을 또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역한다는 이 일, 인간의 계획이나 어떤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다시 출발하시는 우리 은선교사님 삶과 사역 위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선교도 멈춥니다. 에스라가 간구하여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베들교회가 선교지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가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친히 예수님의 그 상천한 그 손으로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영적인 그 대적의 유혹 속에서도 붙잡고 안전하게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신실하신 구원의 손길을 미리 보여주는 그 은혜의 약속의 한 장면입니다. 사명을 받고 나가는 이 선교사님의 걸음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베들 교회 위에 이 에스라가 도우셨던, 이 에스라를 도와주셨던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그 도움 있기를 원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아의 그 강가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가시는데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낙심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어루만져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